먼저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의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 동료의 가사처럼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손에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엄지로 도장을 찍고 또 손바닥에 사인을 하고 복사 코팅까지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되 있지만 종종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 것을 깜빡해서 다른 사정이 생겨서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요. 특별히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은 약속을 가르쳐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요즘에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언약 옷이에요. 네. 특별히 성경은요, 그래서 언약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어떻습니까? 구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름도 언약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지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 이 장은 다윗 언약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자, 언약궤 PPT 있습니까? 자,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로 불리는데, PPT가 없나요? 예. 언약궤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가 가로 약 125, 세로 한 75, 높이 75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있고 뚜껑인데,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있는데 이 뚜껑을 가리켜서 이렇게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은소,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 양쪽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위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죠?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어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바로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마주 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옮겨서는 안 되고, 이 언약궤를 보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렇게 대가 있죠. 이 대를 가지고 이제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이 채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수레를 사용해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레를 운반하던 소가 타작마당에서 정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고, 수레에 담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잠시 중단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잘 따랐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언약궤를 옮겼고,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기뻐하며 온몸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죠. 이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하는 천막, 텐트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로 세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집,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의 집을 짓지 않았냐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왕궁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집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어떤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셨다면 진작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 그곳에 신들의 형상을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신들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위에 열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은 없이 뜨거움, 열정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전도, 섬김, 훈련 등 그들의 열정,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 떠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잘못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 구절이 11절에서 14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핵심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씨,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 성취가 됩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죠.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공하였고 바빌론 군대에 의해 그 성전이 다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야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다윗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을 한 뒤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외에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맹인들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잠시 띄워주세요.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리아가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실 것이다 라고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33절은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더 넓게는 온 백성들을 가리켜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알린 것이죠. 맞죠? 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읽은 그 내용이 신약 성경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아왔다 하며 유대의 왕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고 스스로도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여러분, 본래 왕들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왕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죠? 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들은 무슨 말을 타는지 압니까? 로마의 왕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무슨 말을 타는지 압니까? 무슨 색 말을 탈까요? 백마를 탑니다. 예. 김정은이 이렇게 막 백마 탄 거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 왕들은 보통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을 타셨죠? 어떤 걸 타셨죠?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왕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배척 받으셨습니다. 왕들은 금으로 만든 금관을 쓰지만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왕들은 상아로 만든 왕의 보좌에 오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장차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의 건세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들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가장 선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또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도 또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정말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험 기간,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 부담이 될 거예요. 맞죠? 시험 기간,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또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더 큰, 성실히 하세요. 성실히 하되 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또 발견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